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바울의 첫 번째 간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요, 어느 순간 매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난 거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야, 참 사람 목숨 별것 아니구나, 언제든지 세상 떠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좀 더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자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뜻하지 않았던 어떤 귀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극적인 그런 터닝 포인트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각자마다 크든지 작든지 기가 막힌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극적인 반전 사건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얘기 다 들으려고 하면 며칠은 걸리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상황 가운데 그 인생의 극적인 반전 사건들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온 인생의 극적인 대반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건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사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 최대의 극적인 반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그 사건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상황은요, 대단히 지금 긴장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일 듯이 이 바울을 노려보면서 지금 잔뜩 흥분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과 이것이 지금 무슨 사건인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 로마 군병들이 있는 앞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 모든 일들을요,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요, 인간적인 계산을 조금 해가지고 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말만 잘하면 이 위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천부장에게 밝히죠. 그러면서 위기를 이제 한 차례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그 전에 지금 만약에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 된 자 나를 저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함부로 하면서 나를 겁박하면서 린치에 가하고 나에게 폭행을 가했다.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하면 천부장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겠죠. 아, 그래? 저 사람들 몰수히 잡아들여? 그러면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그때 바울은 유유히 빠져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이 기회를요, 자기의 입장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되거나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적당히 비위를 맞추는 식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런 종류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위기를 빠져나가고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 자기에게 정말 두 번 다시 안 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이 찰나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순간에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간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먼저 바울은요, 자신을 향해서 매서운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당신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순화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더 친밀하게 부형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그들을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방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쓰면서, 아람어죠, 이 히브리어를 쓰면서 그들에게 부형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 아마 그 순간 이 적개심에 불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움찔했을 것입니다.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네 하면서 부형들아 부드럽게 부르니까 아마 다소나마 그 마음이 움찔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긴장감은 있지만 오히려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적대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도 그렇게 적대시하면서 대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또한 교만하여서 그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어휴 저 꼰대들 이렇게 우습게 여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형님들, 아우님들, 어르신들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여유가 생기고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기의 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성령님께서 복음 전도자인 바울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었죠. 가장 먼저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또한 그 스데반이요, 나중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무엇으로 충만했다고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러한 곤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이미 스데반 집사님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도 그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상반절에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너희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형들이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희한한 능력들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목소리 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좋은 화장품을 써도요, 얼굴 낯빛에 있는 근심빛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피부가 백옥처럼 깨끗하다고 해도요, 항상 찡그리고 있어 보십시오.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해보십시오. 바라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이게 딱 쳐다보면, 여긴 안 계신데 좀 부담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피부가 아무리 고와도요, 좋은 화장품 써도요, 그것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실 때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빛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그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매 수업 시간마다 저쪽 앞에 앉아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요, 매 수업 시간마다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불만인지 완전히 얼굴이 매일 죽상입니다. 바라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요, 때로는 막 기분 나쁜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요, 설교에 있어서 표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성도님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눈높이를 맞추면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요, 그 학생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던 그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지옥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소에 네 표정대로 하면 된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소망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용기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야지.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용기가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 삐져나오는 그 기쁨을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웃으면 세상도 웃지만 내가 울면 나만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낯빛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요? 부형들이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겸손하게 말하는 사람이고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칠고요, 무례하고 거만하고 사납게 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거룩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일전에 제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이제 특별한 집회가 열렸는데요. 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 강사님은 천국을 이제 가서 보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천국 간증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과거에 조폭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제 큰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집회의 첫날이었습니다. 30분 정도 열심히 모두가 은혜롭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의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강사님이 처음에 등단하면 뭐부터 하죠? 뭐부터 해요? 먼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강단에 서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강사 불러놓고 30분 동안 찬양을 해. 반말을 하더라고요. 내일도 이렇게 하면 나 간증 안 해. 바로 여러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황당한 저희도 그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분이로구나. 왜냐하면 보통으로 해서는 예수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강도를 세게 하셔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천국까지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웬만해서는 그 고집이 꺾일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대량 난감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좀 깨닫고 겸손하게 알고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천국의 언어를 배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정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는요 성전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마주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가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는 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요. 같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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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과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순간 자기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요, 천사의 날개가 지금 몇 개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는데 잘 모르겠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빨리 돌려주세요. 6 날개가 있었죠. 예, 그래서 2 날개로는 무엇을 가려요? 2 날개로는
다음 걸 빨리 넘겨주셔야죠. 예. 얼굴을 가리게 되었고요, 두 날개로는요 발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어요. 누가요? 사람이요? 천사가요.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는 천사가 그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날개 남았죠.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을 쓸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거룩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최고로 거룩하다 그러면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참 쉽죠. 그런데 지금 누가 고백한 겁니까? 사람이 한 겁니까?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는 천사가 3번을 거룩하다고 한 것은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세상 살아가면서 교만하여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나 이렇게 잘 나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다가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마주하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인생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존귀하고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 모두는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도요 입술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로 선택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입술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위대한 선지자로 지목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떠올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우리 입술을요 거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입술을 거룩하게 관리하려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입술을 거룩하게 관리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셔야 거룩하고 깨끗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사로잡혀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깨끗한 말을 하는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긴장과 적대감이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요 쇠사슬에 결박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군중들이 몰려와 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찢어버리고 죽여버리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난리통에 있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의 형색이 어떻겠습니까? 몰골이 어떻겠어요? 옷은 막 찢어져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 막 상처도 나 있을 것이고 머리는 막 산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형편없는 몰골에 그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가지고 부형들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모두가요 숨을 죽이면서
조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도 바울 개인의 능력입니까?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달라져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고요,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직면한 모든 그 일들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헛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살아계신 성령께서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얼굴빛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